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또 뜨거운 논쟁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또 본문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이러한 중요한 기독교 교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자유주의자들과의 끊임없는 또 논쟁의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라면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한 성령으로의 세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신비주의자들, 특별히 경건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과 오랫동안 논쟁해 왔던 바로 또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정통 기독교와 또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항상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성령으로의 세례를 교회론 중심적으로 해석해 왔고, 신비주의자들은 개인의 신비 체험으로 이렇게 주관적인 그러한 개인의 신앙 체험으로 해석해 오는 이러한 거대한 또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특별히 오순절파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은사주의 운동, 또 신사도 운동, 또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와 또 기적과 또 이러한 은사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성도 개인에게 주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으로 연속적인 걸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도들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특수하고 임시적인 사도적 직분과 은사에 해당이 되는 단회적 그러한 은사로 해석해 가야 될 것인지들을 끊임없이 또 우리가 고민하면서 사도행전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한국 장로교회도 그렇고 미국 장로교회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되어지는 수많은 그러한 귀신을 내쫓고 병치료하고 놀라운 그러한 여러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단회적인 사도적 직분과 은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정통 기독교는 선언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 개인에게 그러한 주어지는 연속적인 신비 체험과 은사로 해석하는 이러한 성령운동은 사이비적인 것이고 미신적이고, 그러한 성령운동은 아주 악한 것이고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는 그러한 잘못된 성령운동이다라고 끊임없이 비판해 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작성했던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이렇게 두 개의 엄청난 분량을 소개하는 그러한 저자로 소개가 됩니다. AD 70년 정도의 그러한 기록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 및 내용은 주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의 세례, 내 증인,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 사도적 직분과 은사, 회개, 구원,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 신약교회의 시작과 모습, 교회와 국가, 일곱 집사, 장로회, 방언, 표적과 기사, 또 순교, 이방 선교 시작, 1, 2차, 3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공의회, 장로회의체, 장로교회, 지역 교회들의 연합인 노회, 총회, 작정한 규례, 교회법, 성경 강론, 바울의 국가 재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로마 재판, 송사, 그 다음에 또 상소하는 장면, 변명, 변호하는 이러한 재판의 모습들, 또 유형교회의 사명으로서의 또 그런 중요한 또 명령, 또 주일 예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또 안식일 예배와 더불어 주일 예배의 또 이런 놀라운 또 내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약이 신앙의 규범이 되는 율법서인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를 소개하여 그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처럼,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서 사사기, 이런 여호수아, 또 사무엘 상하, 또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 다 역사서입니다. 역사적 그 내용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 오셨는가를 아주 쭉 소개하는 그러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이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펼쳐지는가를 가르치는 신약의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인성으로 안 계신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땅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 말씀하신 바대로 어떻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또 활동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듯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운영되는지를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초점인 것입니다. 개인의 은사 체험의 그러한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설립과 확장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 지역과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운데 펼쳐져 가며 신약적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거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사건으로 신약 교회로 계승이 되는 이런 엄청난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개인의 은사 체험이 아니라 구약의 교회의 질서들이 경륜이 중단되고 성전과 제사 제도가 중단되고 하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교회가 중단되고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전 세계의 그러한 이방인들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말씀 중심과 성례 중심으로의 그러한 새로운 예배 질서 체계로 또 전환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예배의 시대,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그러한 선언으로서의 공적인 알림을 외치는 그러한 성격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처럼 성전과 제사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간결한 신약적 형식으로 대체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전 세계 민족으로 확대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여행과 마지막 로마의 방문은 전 세계로 퍼져가는 복음의 확장과 교회 설립의 위대한 선포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관심을 가지고 핵심 구절 몇 구절들을 보면 1장 8절이 아주 중요한 바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너희가 지키라라고 명령하셨고 이 약속대로 신약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점점 바깥으로 퍼지면서 결국 로마의 이러한 재판을 바울이 받는 이 마지막 독특한 바울의 이러한 그 여행까지도 바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결국 북쪽으로 확대가 되는 로마, 그리고 저 멀리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러한 유럽 북쪽으로까지의 이러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는 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방대한 분량이 바울의 로마 재판의 이러한 그 여행 과정을 다루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개인의 그런 간증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여행이라고 하는, 결국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저 멀리 땅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 지역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거대한 1장 8절의 이 약속이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로운 예배의 시대와 새로운 그러한 교회의 시대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채워져 가는 그러한 거대한 새로운 그러한 복음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울의 그러한 로마 재판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새로운 신약적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이 중요한 구절로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바로 이 구절을 해석 때문에 이제 해석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순절파는 이렇게 자녀들이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예언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과 환청과 환시를 보고 늙은이들은 그렇게 꿈을 꾸면서 그 꿈이 마치 하나님의 직통계시인 것처럼. 그런데 남종과 여종은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당장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은 뭐 종업원들 뭐 이렇게 이제 어거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럼 과연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그러한 미래를 맞추는 그러한 점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인가? 성령께서는 그런 걸 약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장로교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서에서도 이 요엘서를 인용한 거고 사도행전도 이 요엘서를 인용한 거고 또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되죠.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퀴즈. 성령이 그러면 복음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네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중생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또다시 임하신다라고 그 오실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자꾸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또다시 오실 성령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순절파들은 2단계로 주어지는 능력 세례다. 성령의 그러한 능력 체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단계에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는 예비적인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 은혜, 준비 단계,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구원을 몇 단계로 거쳐서 세워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중간쯤에 게으르면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러한 사고 구조들의 구원론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어떤 회심과 구원과 중생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이렇게 연속적 중생론, 회심 준비 과정, 이렇게 회심 체험, 이런 단어들은 장로교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러한 단어로 자꾸만 구원론을 취소론 개념으로 이렇게 유보적 개념으로 점진적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구원론들은 배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또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1단계와 2단계의 그런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2단계의 능력 체험을 제대로 받아야 너희들이 칭의와 중생을 완벽하게 얻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단계적 구원론을 약속한 게 아니라, 구약의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시대가 중단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단회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온 세상에 성령께서 펼치시면서 구약 경륜의 시대를 중단하고 새로운 신약의 이러한 시대를 펼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는 구약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닌 말씀과 성령의 이러한 역사 중심으로의 이러한 예배로 새로운 시대를 성령께서 열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전 세계로 그 효력이 펼쳐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단회적 십자가 사건을 약속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보증하는 단회적 성령의 공적인 그러한 보증과 선언의 사역으로서 약속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단회적 십자가의 사건을 성령께서 오셔서 단 한 번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신약적 예배와 교회 시대를 알리는 공적인 선언이요 보증이라는 겁니다. 단회적 십자가 사건, 단회적 성령의 보증 사건, 이것이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또 그 다음에 자녀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왜요? 구약에는 여성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여성들만 머무른 바깥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런 여러 제약들이, 질서의 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종과 여종들도 그러한 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든 질서의 차이들이 중단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또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이 펼쳐지면서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또 단순한 방식으로의 새로운 예배와 교회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시대를 알리는 바로 그러한 역사로서 성령께서의 임하심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두 가지 오심을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만 기억해요. 그러나 구약의 요엘서처럼 성령의 오심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순종하심으로 단 한 번 오시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온 세계로 그렇게 이제 그것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공적 선언과 보증을 하시기 위하여 단 한 번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보증과 인침으로서의 오심, 역사하심을 약속하는 것이지, 성령은 이미 그 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고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 이방인에게 펼쳐지는 방식으로는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또 구약의 성전 제사 중심이 폐지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서의 그러한 예배와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또 알리시는 겁니다. 왜요? 구약의 성전과 제사도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 성도들 개인에게 주는 1단계, 2단계의 어떤 능력 체험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을 온 세계로 보증하고 선포하는, 인치는 단회적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오심이다, 부어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성전과 제사 예배가 중단됐고요. 우리가 예배의 규정적 원리 이야기할 때 이 구절 많이 사용하죠. 네 요소, 신약의 예배의 요소는 네 개의 요소라는 거예요. 설교, 교제, 성찬, 기도. 새로운 예배 시대가 주어진 겁니다. 4장 12절 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온 세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위대한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이 알린다라는 겁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9장 31절과 1장 8절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단어별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든든히 평안히 세워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13장 1절 바로 이 약속이
12장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중에 믿는 그러한 역사를 소개했고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역사가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유르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15장 6절 7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래서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조차도,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대조차도 사도들도 이제 새로운 신약의 교회의 시대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원리는 많은 변론과 의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이제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목사와 장로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은사 체험하고 방언 체험한 게 아니라 많이 의논하고 변론,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 설득하면서 회의체 정치를 펼쳐가는 아주 놀라운 장면, 새로운 신약적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장로 회의체로 열려져 간다는 거예요. 28장 26절 읽어봅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유명한 그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 볼 때 많이 언급했죠. 여기 사도행전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이러한 새로운 신약적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그 복음을, 전도를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는 것이, 이렇게 마지막 내용은 새로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위대한 그 복음이 구원을 초대하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신약적 교회의 전도와 이러한 예배를 결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구약적 그러한 예배는 또 구약적 예배대로 소중하며 이제는 새로운 신약적 예배의 또 교회의 시대가 이젠 새롭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적 교회와 예배의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이제 복음의 이러한 전도의 부분들을 또 소중하게 다뤄가라라고 마지막 복음 전도에 대한 명령으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절만 봐도 큰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무슨 성령 체험과 은사 체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또 계속 보게 될 것이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 은사 체험과 방언 체험도 성도들 개인이 한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도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자세히 본문을 연구하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데, 건성건성 읽다 보니까 마치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로운 그런 어떤 체험들이 마치 모든 성도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본문을 정확하고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일반 성도들이 행한 건 거의 안 나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방언을 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주로 일어나는 것만 소개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논쟁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이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이 부분에서도 1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의 세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2장 4절에는 실제적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는데 성령의 충만이라 이렇게 단어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8장 17절에는 성령을 받음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19장 6절에는 성령이 임함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의 이러한 그 세례를 오늘날과 같은 그런 능력 세례 개념으로 이렇게 바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의 세례란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제 큰 굵직한 주제를 몇 가지 소개해 봅니다. 특징, 사망의 특징의 1번, 사도행전의 초점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2장의 오순절 사건에 대한 해석 논쟁과 더불어 장로교와 오순절 신비주의파와 많은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신비주의에서는 사도행전의 초자연 사건들을 모든 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연속적인 은사체험으로 해석하여 성령의 신비체험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개혁파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자신의 중보사역과 신약교회 설립을 인치시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보증하시는 단회적 사건으로 교회론적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의 단회성처럼 성령의 오심은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새롭게 펼쳐지는 신약적 교회 설립의 보증을 선포하는 단회적 구속 역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자들은 신비주의와 개혁파 입장을 또 반반 섞어서 온건한 은사주의 형태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입장과 오순절파를 섞어가지고 온건한 온전한 은사주의, 오순절파는 극단적 은사주의예요. 그러니까 막 땅바닥을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이런 극단적인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오순절파. 그렇지만 그렇게 땅바닥을 굴러다니지는 않지만 점잖게 능력 세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개혁주의 안에,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신비주의를 많이, 이러한 경건주의를 벗어내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경건주의, 은사주의자들은 개인의 은사 체험 중심으로 읽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를 들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기독론이라든가 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그의 교회론, 장로교를 비판하는 그의 교회론, 또 종말론에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이러한 구원론에 있어서의 이러한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은사 체험을 주장하는 이런 로이드 존스의 유명한 책인 부흥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책 2권이 있습니다. 바로 부흥이라는 책과 성령 세례라는 이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단계의 능력 체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청교도들을 주장하는 이러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롤 모델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오순절파의 그런 성령 세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세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로이드 존스 스스로도 나는 오순절파의 성령 세례는 반대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회의 단회적 은사론을 그러면 받아들입니까? 자기는 장로교의 단회적 은사론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당신 입장은 뭡니까? 과격한 형태의 성령 체험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온건한 형태로 강력한 뭔가 또 다른 2단계의 은사와 능력을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단계별 그러한 구원의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그래서 2단계 단계별 구원론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학 체계는 어디 거예요? 오순절파 겁니다. 오순절파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귀신을 내쫓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 로이드 존스는 구원의 표시는 아니지만 능력의 표시다, 제대로 된 신자로서의 그런 표시를 나타내는 능력 체험이다, 부흥 체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런 능력의 이러한 인침을 받지 못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로마서 7장에 갈등하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바로 그 로마서의 바울을 회심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신자가 아니라 준비 과정에 있는 신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의 신자는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체험을 통해서 성령 세례 체험을 한, 부흥 체험을 한 이러한 신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이런 많은 유수한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로이드 존스의 이 성령 세례와 부흥론은 오순절파 신학이다라고 끊임없이 지난 100년 동안 비판받아온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비판받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한국에 결국 이 로이드 존스를 좋아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로이드 존스가 마치 개혁주의자의 신학자의 청교도의 대표 모델인 것처럼 회중파 청교도들의 모델은 될 수 있어도 우리 장로교 계열의 청교도 모델은 아닙니다. 개혁주의자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칼빈주의적 감리교도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칼빈주의를 일부 좋아하는 감리교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칼비니스틱 메소디아니즘이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칼빈주의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개혁주의자라고 자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자기는 청교도다, 감리교도다 이런 쪽의 표현을 더 훨씬 많이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온건한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분들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그는 사도행전은 극단적인 신비 체험은 아니지만 제2의 축복, 능력 체험과 같은 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성령론은 오순절파의 제2 성령 세례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장로교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의 선교단체는 예수전도단이라든가 CCC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도 예수전도단을 몇 년 다녀봤지만 29장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자 이러면서 아주 성경을 새로 쓰자라고 이런 주장들을 해요. 자신들이 펼쳐나간다라고 하면서 선교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29장은 우리가 만들자, 29장은 우리가 쓰자 이러면서 온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새로운 성령의 역사 시대를 선교를 많이 펼치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울 이후에 그러한 선교 역사는 오늘 바로 선교를 초점으로 맞추는 이런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성령의 참된 역사가 펼쳐져 가는 거다. 이 교회는 그 지역 중심으로만 묶여 있어가지고 성령의 제대로 된 이러한 선교적 역사를 말살하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단체가 진정한 사도의 행전의 그러한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교회들을 아주 비판하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특정한 조직과 지역에 국한되어 가지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이러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선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얼토당토하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과 내용은 연속적이면서 주된 방향도 사도들처럼 선교적 사명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교회보다는 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각 교파마다 해석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순절 사건 해석의 차이점. 왜 로마 카톨릭, 제세례파, 경건주의, 오순절파, 신비주의, 또 회중파 청교도 이런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분들은 사도행전을 은사 중심으로 해석하는가? 이 분파들이 다 은사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에게 방언, 예언, 축기, 병고침 등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만 강조하며 은사가 없는 메마른 자들이라고 비판했는가? 오늘날 개혁주의자라고 하면서 온건한 은사주의를 주장하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왜 개혁파는 오순절 사건, 특별히 사도적 직분과 은사의 단회성을 강조하는가? 로마 카톨릭 뭐 합니까? 십자가 들고 성수 들고 귀신 내쫓잖아요. 라틴어로 이렇게 막 주문해 오면서 마만디엄 세루디엄 뭐 이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에요. 병을 또 성수를 뿌려서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2단계의 그러한 성령의 인침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뿐이에요. 오순절파는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과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로마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이 뭐라고 비난했는지 아세요? 우리 카톨릭 교회는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음과 여러 기적들과 마리아의 상에서 또 전쟁과 기근인과 특별한 역사적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저기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이 흘리는 그런 엄청난 초자연적 역사도 일어나는데, 도대체 저 개신교 루터와 칼빈 무리들은 아무런 기적들도 행하지도 못하고 맨날 성경만 읽고 성경만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칼빈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기독교 강요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병고침, 귀신 내쫓음, 이런 특별한 초자연적 현상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믿을 수만 있다라면 그 어떤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사이비적인, 신비주의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독교에 물들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성도들 스스로도 성경 읽는 재미보다는 막 노래하고 박수치면서 막 기도하다가 뭔가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뭔가 느껴지고 이런 게 더 재밌잖아요. 1시간, 2시간 열심히 성경 읽고 해설해주고 성경의 그 뜻을 풀어주는, 이거 재미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개혁파 우리 성도들만이 성경 읽는 재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네 복음서를 이제 끝내고 나니까 성경 보는 눈이 조금 많이 달라지죠? 사도행전까지 끝내고 나면 거의 한 3분의 1까지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 20장이 넘잖아요. 여기 사도행전도 28장, 마태복음도 28장. 이러다 보니까 거반 한 80장 가까이, 100장, 네 복음서에다가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한 100장 분량. 그럼 뒤에는 뭐 5장, 석장 뭐 이렇게 분량들이 작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벌써 한 3분의 1까지 끝내는 겁니다. 그럼 벌써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잖아요. 아, 그 단어 한 글자, 또 그 문장, 또 거기서 나오는 교리, 또 그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아주 차근차근히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새롭게 이렇게 또 고민해가면서 성경과 질문하면서 또 대답하면서 성경의 그 본문을 가지고 또 추론적인 해석을 목사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응용 질문들을 통해서 본문 내 문자 외에 거기에 또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훈련되고 난 다음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없는 그러한 세부적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이제 이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의논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들 성경이 우리 마음에 아주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면 우리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면 성경의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들 일반 은총을 이용을 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렇게들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릿속에 성경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판단들을 해요? 다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다 개인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유익에 더 가까운 것들을 그렇게 결정하려고 덤벼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벌써 우리가 복음서를 끝내고 사도행전까지 왔는데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배우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지, 성경 배우는 게 너무 즐겁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걸 배우는 것보다도 성경 배우는 게 제일 재미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건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순절파들, 온건한 은사주의자들, 로이드 존스가 장로교를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합니까? 장로교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 경직되게 제한한다라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강력한 부흥 체험과 은사 체험들을 무시한다라고. 이게 얼마나 많이 듣는 비판입니까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의 서론처럼 우리는 그러한 이상한 체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그 성경에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렇게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 능력만 갖춘다라면 그런 이상한 체험,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 막 흐느껴 오르고 막 그렇게 전기 충격 온 것처럼 그렇게 쓰러져서 가만히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재미를 제대로 알아가고 깨닫고 그 단계에 서야 신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교회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 목사님에게 와서 뜨거운 거 우리도 합시다. 되겠어요 이게? 30년 동안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고 성경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달려온 사람한테 목사님, 우리도 좀 교회 행사 좀 시끌벅적한 거, 연말인데, 연초인데, 우리도 좀 남전대별로, 여전대별로, 좀 이런 거 좀 북적북적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게 좀 많은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하세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성경 가르치기도 바빠요. 주일 오후에 소일이 문답, 기독교 강요 한 번 쉬는 게 목사님한테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아까운 시간을 노는 데다가 쓰기에 너무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일상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겨우 성경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아까운 시간을 노는 데다가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매주 한 자리도 더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라면 그게 개혁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목사님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개혁교회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고 배우기 시작하고 그 재미를 느끼는 성도들은 이 개혁교회 못 떠납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이런 성경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행사는 많이 해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왜 개혁교회는 사도적 직분의 은사의 단회성을 강조하는가?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체험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사도들이 기록해준 그 성경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이상한 체험에, 특별한 체험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의 시대들이 끝나가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잖아요. 너희들 방언해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은사 체험해라. 사도행전 20장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이리 때들이 득실득실할 텐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운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해라. 이 당부입니다. 마지막 권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남겨준 마지막 권면이 은사체험하라가 아니에요.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라. 계속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2장 1절이라고 언급하며 일어난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 즉 방언, 축기, 병치료, 예언 등과 같은 신비한 일들은 성령의 은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은사로는 우선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은사란 용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로 임시적 은사로 특수한 은사입니다. 예언, 축기, 귀신 내쫓는 거, 방언과 같은 사도적 은사들입니다. 이건 중단된 거예요. 임시적이에요. 둘째로 연속적인 목회적 은사로서 섬김, 가르침, 구제, 이거는 연속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은사는 임시적 은사로, 어떤 은사는 연속적 은사로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적 은사인지 연속되는 목회적 은사인지 용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중단됐지만 목사는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적 은사는 중단됐지만 목회적 은사는 연속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연속되는 목회적 은사는 개혁주의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이 은사 자체를 중단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틀린 겁니다. 어떤 은사를 중단했다라고 말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적 직분과 은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에 대한 논쟁의 포인트는 개혁파가 임시적 은사로 해석하는 방언, 예언, 축기와 같은 사도적 은사를 단회성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오순절파처럼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연속적 사건으로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특별 은사들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도적 은사로서 단회적이기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연속되지 않는 것이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개혁파는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신약의 교회를 설립하는 특별한 은사를 세워주셔서 구약의 제사 중심의 교회가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약의 교회로 전환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의 초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이 변경을 보증하는 공적 선포가 없었다면 여전히 제사 중심,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만 예배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적 은사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어떤 명백한 성경 구절이 있나요? 이렇게들 많이 묻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항상 추론적 해석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몇몇 또 중요한 구절을 또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몇 구절만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이것은 여러분도 혹시라도 주변에 논쟁을 하거나 또 설명을 해야 될 때 꼭 기억해 두시고 설명해 주세요. 12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환상과 이상한 그러한 특별한 계시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이렇게 아주 놀라운 황홀경 속에서 특별한 천국에 이렇게 가보는 그러한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러한 천국에 가는 경험을 이렇게 하는데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나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낙원에 이끌려 천국의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얻은 것인지,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단계의 능력 체험을 해서 부흥 단계에 이른 그러한 성령 세례 단계로 내가 체험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주어진 건지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무슨 부흥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준비 단계를 거치면 강력한 능력 체험을 받는다라고 2단계의 그런 능력 체험을 받는다라고 로이드 존스도 자꾸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 2단계가 뭐가 문제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90%가 90%가 대부분 그런 경험을 못합니다. 그럼 그렇게 90% 경험 못하는 성도들은 뭐가 돼요? 그럼 다 가짜가 되는 겁니까? 그 한 10% 정도만이 이상한 체험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만 진짜 신자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럼 완전히 뭐 2등 신자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내용인지 전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부정 표현을 어떻게 하죠?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말로 표현하냔 말이에요. 뭐 몇 단계가 있다라고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또 얼마만큼 경건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과정을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걸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모르거니와 4절 말할 수 없는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4절의 세 번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거를 오순절파들은 또 제2 성령 세례 신사도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요? 아주 놀라운 능력 체험을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아주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이런 바울의 이런 이렇게 감탄문으로 읽어요. 이거를 아니죠.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읽어야 돼요. 이 체험을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이 놀라운 환상 체험을 말로 표현할 수 자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정문은 더 셉니다. 우리말은 마치 감탄문처럼 약간 좀 번역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람이 가히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사람이 아주 놀랍게 이러한 감탄하는 그런 말이로다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영어 번역에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t is lawful, 불법적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to 말하는 거. 말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불법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바울 말 안 하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기도를 해갖고 어떻게 금식해갖고 이 단계에 이르렀는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로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환상과 꿈이라든가 이런 독특한 이러한 체험을 어떤 과정과 어떤 내용인지를 말하는 그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단계를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헬라어를 영어가 킹제임스 번역이더니 잘 번역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히 이르지 못할, 가히 뭐 아주 놀라운 그러한 어떤 경험이다 이렇게도 잘못하면 읽어낼 수 있는데, 정확히 읽으면 사람이 절대로 이르지 못하는 말, 해서는 안 될 말, 뭐 정확하게 우리가 한글도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느낌이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국어적으로 읽을 때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죠. 그렇지만 영어는 아주 명확하잖아요. 불법적이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자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환상과 계시의 경험은 뭐라고요?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성도 개인에게 준 은사 체험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이런 희한한 경험들은 사도로서 경험한 표적이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특별한 은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로서의 표적과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히브리서 하나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장,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구약에서 환상, 꿈, 기적 이렇게 나타냈던 그런 여러 방식들이 이제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제는 오직 기록된 성경만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할 때 이런 여러 기적과 표적들이 중단되었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을 근거 구절로 표현합니다.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 체험, 표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땅바닥이 막 쩍쩍 갈라지고 막 선지자가 명령하면 막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오늘날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 없잖아요. 그저 방언이나 뭐 병치료 조금 뭐 이런 흉내나 내는 것이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막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막 엘리야처럼 막 떨어져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다 불태워 죽이고 이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순절파가 말하는 성경의 이 기적이 연속된다는 이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사이에 그런 엄청난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막 건너고 막 이런 은사를 행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목사 중에. 그런 간증이 있으면 어디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는 거예요. 자, 2장 넘어갑니다. 3절 4절 히브리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처음엔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고 그거를 확증해 준 거라는 거예요.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셔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기록한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런 강력한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줬고, 그래서 그들이 남겨준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보증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사도들의 표시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신분으로서의 표시로 주신 것이지 성도들 개인의 은사체험으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사도적 직분으로서 이런 표적들을 허락한 거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사망, 방언이란 오순절 사건의 단회성과 연속성 논쟁은 방언 논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 은사의 초점이 바로 방언으로 또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시대에 연속적이라고 주장하는 오순절파 입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적인 예배 때나 사적인 기도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구원과 능력의 표시로 해석합니다. 둘째로 방언은 사도적 은사로서 초대 교회에만 임시로 주어진 특수 은사다라고 주장하는 개혁파 입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적이나 사적인 사용을 모두 금지합니다. 셋째로 온건한 은사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방언이 구원이나 칭의의 표시는 아닐지라도 능력을 받는 은사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공적이나 사적인 사용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은사주의자들끼리 어떤 게 연속되는 은사인지 자기네들끼리도 싸워요. 객관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또 방언은 또 싫어해요. 그래서 방언이 연속된다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그거는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레도 방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케이커 교도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막 까무러치고 막 선지자 흉내내고 막 이러고 다녔기 때문에 웨슬레조차도 방언을 연속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랬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어빙이라고 하는 목사가 등장을 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방언 운동을 펼쳤습니다.
존 낙스가 무덤에서 관뚜껑을 박차고 나올 일이에요. 어떻게 스코틀랜드에서 딴 데도 아니고 스코틀랜드에서 목사가 세상에 방언해야 된다라고 쌩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존 낙스가 1600년에 사역을 했는데 1800년, 200년 만에 그렇게 스코틀랜드에서 신비주의자가 그렇게 스코틀랜드 교회를 타락시키면서 본격적인 방언 운동이 펼쳐집니다. 로이드 존스도 방언은 연속된 은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연속된 은사냐?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뭐냐라고 물으면 자꾸 말을 얼버무려요. 강력히 전도하는 거, 강력히 희생하는 거, 강력히 순종하는 거, 이러면서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순절파들은 축기, 방언, 병고침 이제 아주 선명하잖아요. 근데 그 은사가 연속된다는 걸 누가 주장했어요? 사제들이 중세 시대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수하고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드라큘라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겁니다. 문화가. 계속 읽습니다. 방언의 허구성은 다른 논쟁은 뒤로 하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더블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데 오히려 이 본문은 반드시 방언 통역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방언 연속성을 주장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통역이 없으면 방언해서는 안 되고, 만약 통역한다고 하면 그 통역을 객관화할 수 없고, 그리고 그 통역이 직통계시처럼 사용되어 그 순간 성경 외에 직접 계시적 행위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통역한다고 난리치면 그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검증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근래에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은사주의 운동, 방언 운동, 성령 세례 운동하는 오순절파적 혼합적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주제는 더욱 주의를 요구합니다. 미국 장로교회도 이 주제가 매우 큰 논쟁을 일으켜서 총회가 여러 차례 워필드나 개핀 등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오순절파 은사주의 운동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정립했습니다. 최근에는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에서도 이러한 교회 안에서 방언 운동하고 이런 성령 운동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답을 달라 그래서 신학위원회 또 제가 속해 있고 그럴 때에 저희 지난번 오신 이종전 역사신학 교수님과 저와 몇몇 교수들이 연구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하면서 우리 장로교는 사도적 직분과 은사의 단회성 입장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총회에 또 보고서를 올리고 총회가 채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사항 바울의 세 차례의 간증 고백. 바울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은 세 차례에 걸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9장, 22장, 26장 등 세 번의 회심 사건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내용이 추가되면서 핵심 교리를 더 풍성하게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체험에 대한 간증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핵심과 신약 교회의 우수함을 확증하고 변증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마치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을 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은 개인의 그러한 회개, 전적 부패, 원죄, 구원, 이런 인간론과 구원론을 교리를 담아내고 있는,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아주 실천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을 아주 놀랍도록 정리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딱딱하다고 그러니까 개인의 그러한 이런 부패함에서 구원으로 나아오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과정을, 개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실천적으로 재미있게 기독교 기독론, 구원론, 인간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뒷부분부터는 갑자기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참 험악하게 살아왔는데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의 한복판에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시간과 함께 역사 속에서 나도 이렇게 살아왔고 온 인류 역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그 시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신론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당대의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세계관, 시간관은 뭐예요? 윤회관이에요. 윤회관. 불교에만 윤회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철학도 윤회관이에요. 이게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자살을 미화시키고 막 이런 것처럼 업보, 윤회 뭐 이런 개념. 그럴 때 어거스틴은 시원적 종말론. 시원, 시작, 종말, 끝. 시간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단 한 번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태어나서 절대로 돌고 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고 나선 단 한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란 직선으로 흘러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은 원,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또 윤회론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나선형처럼. 그러나 시간은 시작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종말의 끝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종말, 신적 작정, 섭리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 참회록은 개인 간증적인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니에요. 신학자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기독교 7대 교리를 자신의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녹여낸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개인의 간증을 개인의 간증 체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더 능력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요. 이 세 개의 교리는 바로 인간론, 인간의 전적 부패.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쓰레기로다. 나는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전적 부패한 전적 부패를 이렇게 재밌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 실천적으로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라라고, 배설물 중에 배설물이다라라고, 이단의 괴수 중에 괴수라라라고. 전적 부패.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들 중에 맨 꼬라비인 나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회심 체험을 통하여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변증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방인인 사도로 임명받아 신약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심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교회로 초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며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로 다룰 정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인격적 연합이 아주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그냥 한마디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9장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론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교회론을 이렇게 한마디로 끝을 냅니다. 4절, 9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요? 바울이 교회를 성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9장 1절을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잡아다가 다 죽이려고 공문서를 받은 거예요. 허가증을 받은 겁니다. 이 허가증이 있으면 로마 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크리스천들 이제 바울한테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세 등등한 바울 앞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려 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저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늘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론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렇게 상가에서 예배드리고 초라해 보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핍박하려고 하는 그 교회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 내 신부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그냥 교회론이 끝이 났어요. 그냥 이렇게 바울은 전도 여행의 세 차례 또 자신의 또 이러한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장면이 9장 첫 번째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하나님이 자기를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 교회로 어떻게 소속을 옮기셨는지, 이 감격스러움을 교회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5항 바울의 세 차례 재판과 변증.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23장, 24장, 25장에 걸쳐서 유대인과 바울의 세 차례 재판 변증을 소개합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성을 구별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위대성을 변증하는 교리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교 교리가 뭐가 잘못됐고 우리 새로운 기독교가 왜 우수한지 이걸 계속 변증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이단들은 뭐가 문제가 돼서 이단인지, 왜 정통 기독교가 소중한지, 여러분 왜 개혁파 신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왜 정통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이러한 차이점들을, 왜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나 유대교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신교, 기독교 신앙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개신교 안에는 여러 가짜들과 사이비적인 혼합적인 것들도 많기 때문에 개혁파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교리 논쟁을 해야 되는지, 바울은 이 논쟁을 통해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점을 구별하고 신약의 교회의 기독교가 구약의 참된 신앙을 계승 및 완성하였음을 드러냈습니다. 23장의 1차 논쟁은 유대교의 변질과 타락을 비판했습니다. 24장과 25장은 2, 3차 논쟁은 성전 모독, 율법 파괴, 부활, 국가관, 보세요. 중요한 교리들에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변증해냅니다. 6항 바울의 3차례 전도행. 사도행전은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신약교회의 설립을 선포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3차례로와 마지막 로마 여행까지 총 4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안디옥과 에베소, 마케도니아, 로마, 스페인까지 펼쳐지는 교회 설립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몸은 지금 천상에 계실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재림 때까지 지상에 유형교회를 세우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사도들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예루살렘 교회는 13장에 와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토대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대략 AD 45년, 51년 정도의 1차 전도여행은 13장, 14장에서 소개되고 2차는 15장에서 18장, 3차는 18장에서 21장까지, 마지막 로마 여행은 26장, 27장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왜 이런 전도 여행이 중요한지를 교회론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이해가 되지? 이거 개인의 무슨 은사 체험으로 이거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로마까지 가서 전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땐 또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또 전도를 해외 선교를 못 가게 되면 또 파송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또 아주 그럴듯하게 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문자 그대로 병고침과 귀신 내쫓음이 연속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또 이러한 또 명령은 또 문자 그대로 연속되지를 않는 것처럼 또 그렇게, 왜냐하면 모두 다 로마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로마로 가라라고, 로마에서 변증하라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사적으로 다이렉트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사도에게 준 특별한 그런 명령으로서 전 세계의 교회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그러한 교회의 확장의 역사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인성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는 계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온 세상에 말씀과 성령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얼마든지 세워져 간다라는 것. 그러면 그렇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이 집례되어지고 또 견징의 질서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그들의 구원의 초청을 받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라고 하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교회에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흘러가는 겁니다. 마지막 7항 아주 마지막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교회론으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법의 필요성과 형성원리. 사도들이 죽고 난 후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존재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아 소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도들이 죽은 후 이제는 사도들처럼 그 누구도 직접 계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즉 계시를 기록하던 시대와 기록된 계시를 해석하는 시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죽음 후에 교회 통치 문제는 신약 교회 설립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치 원리와 방식은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차이점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직접 계시를 받는 장면과 사도들조차도 직접 계시가 없을 때는 서로 의논하고 또한 장로들과도 함께 회의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정한 내용은 단순한 협의나 조언이나 참고가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라고 해요. 규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규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는 말씀처럼 지역 모든 교회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신적 권위를 갖는 교회법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합니다. 신적 권위, 교회법, 유스 디비눔. 사도행전에서 유스 디비눔을 많이 맛보게 될 겁니다.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법을 정하고 노회와 총회와 같은 상회의 견제와 다스림 아래서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장로 정치 제도가 가장 성경적 교회 정치로 언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자 보세요. 어떻게 정말 실례로 나타나는가. 6장에서는 구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집사 선택과 관련된 교회 정치를 소개합니다. 여기 6명의 집사를 이제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환상과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로 택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라 이렇게 맡깁니다. 11장은 이방인 전도와 교회 설립을 의논하는 장면을 언급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논을 해요. 직접 계시를 받지 않고. 15장 할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회의하는 예루살렘 총회를 제시합니다. 15장 후반부에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동행시키는 문제로 많이 논쟁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때는 바울이 데려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 젊은 사람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아주 심히 다퉜더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 합의가 안 돼가지고 바나바는 마가와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아주 심히 논쟁하고 다퉜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바나바는 마가
바울은 신라와 동행하는 장면을 제시합니다. 21장은 유대적 기독교인과 바울 사이에 벌어진 유대 관습에 대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소개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바울은 서원한 사람 4명과 함께 유대 의식인 결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협의 절차는 직접 계시나 개교 중심으로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적이고 법적인 책임감 아래서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조절하고 합의하는 장로교의 정치 질서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또 성도들이 잘못 읽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걸로 회중파 정치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과 장로들이 당회에서 의논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하시라라고 좀 우리가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다.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의논해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회중 정치는 또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회가 의논해서 목사와 장로들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아직 세워져 있지 않는 미조직 교회는 뭐예요? 목사 혼자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임시적 형태를 노예에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아직 많지 않았을 때는 목사 혼자서 그 정도 숫자는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조직 교회,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는 노회가 관할을 하면서 목사님이 잘하고 있나 안 하나를 살피는 겁니다. 성도들이 살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을 신뢰하고 비록 목사님 혼자서 통치를 하고 다스려 간다 할지라도 노회를 신뢰하면서 그 목회자를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또 살피고 체크하는 노회를 신뢰하면서 그 목회자의 설교와 통치와 행정을 신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노회에서도 장로를 세우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고, 또 아무리 권면해도 실제적으로 또 자격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개인의 은사 체험력이 아닙니다. 워낙 서론에 중요한 주제들이 많아서 오늘은 서론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굵직굵직한 주제를 소개하고 이제 이러한 큰 방향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또 다음 주부터 소개해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